주님의 은총과 사랑,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영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영을 기다리며 지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차가워져 있는 우리의 가슴을 감싸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불길로 후회와 슬픔에 빠져있는 영혼을 주여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하는 일에 애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기다리고 준비해 왔듯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해본 것은 이제 Wear Red Day죠. 오늘 붉은색을 있으시면은 가능한 한 이제 입고 오시라고. 어떤 분은 이제 오늘 날씨가 좀 꽤 덥기 때문에 더우신가 봐요. 그런 분은 아마 성령의 불길을 더욱더 뜨겁게 느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희에게 붉은색은 특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유월절로 기억되는 은혜가 주어졌던 때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생명이 구함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어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가 말끔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붉은색이 또 특별하고요. 저희 연합감리교회의 상징인 붉은색 그 플레임이라고 그러죠. 불꽃, 성령의 불길을 상징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을 저희가 느끼게 된 오늘 붉은색이고, 또 연합감리교회 저희 상징 색깔도 붉은색이고, 또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엘더로 최종 오디네이션을 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 연회에서 각각 목회자에게 이제 걸어주는 이걸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그게 붉은색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안수 받을 때 얻게 된 스토리고, 이 안에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에게 오늘은 그래서 붉은색으로 어떤 방점을 찍어보는 날 같습니다. 저의 시작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붉은색 펜을 꺼내갖고 점을 찍어서 여기가 나의 시작이구나. 혹은 지난주에 저희가 정유상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었듯이 여러분 마음의 창에 홍시를 걸어두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붉은색으로 띠를 띠어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탄생일이고,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사역, 즉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원의 거대한 사건은 우리가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정도의 과거의 한 사건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영을 이 세상 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지금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여전한 우리가 여전한 시간 속에서 공간적으로 너무도 떨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특별한 신비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곳으로 옮겨 놓았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시대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사도행전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뜻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실패와 성공이 교차되고 슬픔과 기쁨이 엇갈렸던 곳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꿈과 기대를 갖고 입성했으나 커다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따르던 스승을 그들은 잃었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그 실패의 땅에 머물며 그곳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 성취됩니다. 약속의 씨앗이 기다림의 텃밭에 뿌려질 때 그 약속은 소망과 기다림과 신뢰를 먹고 자라서 마침내 약속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의 기다림은 머지않아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 후 50일 되었던 날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 위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했습니다. 6월절 후에 50일은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이었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의 첫 번째 달, 곧 정월인 니산월의 14번째 되는 날 저녁을 6월절로 지키고 그리고 그 직후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무교절의 둘째 날에는 그의 처음으로 수확한 곡물인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레위기에 기록되었던 대로 초실절, 맨 먼저 거두게 된 과실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처음 열매를 드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추수절 77절로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이 추수절의 신약 시대의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6월절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리고 기억하며 수확의 첫 열매들을 기다렸던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오순절을 앞둔 50일은 유대사회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수확의 기쁨을 준비하던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1년에 먹을 양식을 추수할 기쁨으로 수고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오순절을 기다리는 50일은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추수할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오순절에 이르기 5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주님을 따르고 사모하던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죽음이 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생의 소망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매맞음과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이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손수 나타나셔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파괴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만지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사람들은 썩지 않는 생명을 보았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다시 한번 체험했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예루살렘에 머물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계획하신 엄청난 비밀이 드러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 위에 물결치는 아주 신비로운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시작될 줄은 미처 모두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명령을 따라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의 날이 오순절임은 확실히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함을 뚫고 우리의 역사 안에 침범합니다. 유대인들이 수많은 세기를 거쳐서 지켜온 유대의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절기였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불길이 되어 인간의 역사 안에 침범했습니다. 지상의 한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만방에 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365일 중에 단순한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특별한 거룩한 하루가 됨을 믿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극히 평범한 일이 곧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인 타고르의 통찰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의 삶의 자리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특별한 자리로 꽃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봄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꽃을 묵묵히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피워내는 일입니다. 이 봄 소리 없이 피었다 소리 없이 지는 꽃잎을 보며 깨닫습니다. 꽃 피는 법을 잊지 않는 저 꽃나무처럼 사랑과 복음의 꽃을 잊지 말고 늘 피워내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소리 없이 지며 그 자리를 장차 열리게 될 열매에게 내어주는 저 봄꽃처럼 내 삶의 자리는 누군가를 향해 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지혜가 모자라 많은 경우에 이 귀중한 진리를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순간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때를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뚫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귀중한 순간을 지나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정현종 시인의 시 중에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기도 하고요. 시인은 자신이 놓치고 지나친 순간들을 되새겨보고 되돌아보며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된 지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은 일상의 순간순간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던 그 수많은 걸음걸음들이 사랑과 구원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꽃봉오리의 자리였던 것을, 주님과 함께 살았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였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만난 오늘 만난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린아이, 젊은이, 노인들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그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 또한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기회와
때를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젊은이, 노인, 남종과 여종, 그 나이와 삶의 자리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모든 삶의 자리를 아끼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꽃봉오리이기 때문입니다. 상선약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상선, 최고의 선은 약수, 물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의 특징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데 있습니다. 물과 같이 성령 또한 실패와 후회로 얼룩져 있던 제자들의 낮아진 마음에 흘러내렸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그들은 그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이 숨쉬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며 만나는 사람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복음의 꽃봉오리가 되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듯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한 눈물과 기도의 꽃봉오리가 되어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축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영혼을 향한 눈물이 마를 때 은혜는 함께 사라집니다.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상심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을 향한 눈물과 기도가 있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오래된 병에 시달리며 상처와 시르이와 무력감과 우울함에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시작되는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만방에 물결치는 이 특별하고 거룩한 날, 북부 보스턴 재단이 영혼을 향한 눈물로 가득 채워지는 특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해 그 만남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슬픔을 누군가가 갖고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슬퍼합시다. 하지만 슬픔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한 긍휼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부보선 재단이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구원과 사랑과 평화의 재단이, 그런 복된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성령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만져주시는 이 특별한 날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주님의 소망을 위해 삶의 순간순간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을 뚫고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꽃봉오리가 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